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끝났죠. 정말 한 4년 정도 걸쳐서 마태복음을 봤었는데, 이제 제가 새롭게 또 뭘 할까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참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히브리서를 할까 로마서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에베소서를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성경 구절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정말 최대한 한번 깊이 한번 느껴보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서를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에베소서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우선 아주 큰 좀 은혜를 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받은 은혜를 최대한 같이 전달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쭉 봐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편지죠. 그리고 에베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성경을 보면 바울이 쓴 편지들은 대부분 다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받는 쪽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여져 있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받는 쪽이고, 이제 베드로가 쓴 편지들을 보면 베드로가 보낸 편지,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렇게 붙여져 있고, 이제 바울이 쓴 편지들은 그 편지를 받는 교회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이때 어디 있었냐면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옥중서신 그렇게 부르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처럼 이 에베소서도 바울이 저 멀리, 우리 지도를 보면 로마가 엄청 멀죠. 로마에서 에베소까지는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거의 사역 마지막 시점에 그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 내용 속에는 바울의 신학들이 아주 잘 집약되어 있는, 그게 바울이 사역 초기도 아니고 거의 바울이 한 30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럴 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죽기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바울의 나이도 아마 60을 넘었을 것 같고요. 그럴 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바울 자신의 신학도 발전했겠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발전된 그런 바울 신학의 정수가 담겨있는, 핵심이 담겨있는 이제 그런 책이 바로 에베소서다. 이제 그렇게 학자들이 인정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제가 에베소서에 대한 학자들의 평판을 쭉 보면 정말 찬사가 굉장히 많죠. 어떤 분은 신약 성경의 스위스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이게 에베소서가 신약 성경의 스위스? 우리 유럽 여행 가면 스위스가 주는 뉘앙스가 있죠. 아름답고 유럽의 가장 아름다운 곳, 그런 것처럼 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이 에베소서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바클레이라는 학자는 사람이 쓴 가장 신적인 저술 그렇게 부릅니다. 이건 정말 이 사람이 썼지만 굉장히 신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있다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장엄한 계획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그런 목사님이 쓴 에베소서 주석에 보면 이 책 제목을 붙이기를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God's ultimate purpose.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이런 아주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과정을 많이 거치는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그런 일을 왜 하시는 거냐, 그런 거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에베소서다. 에베소서는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하나님의 장엄한 계획에 관한 책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칼빈도 이 책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 에베소서에 필적할 만한 책은 로마서다. 로마서 우리 유명하죠. 로마서, 에베소서가 정말 바울 신학의 양대 산맥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고, 이 두 책은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서 그 바로 보는 관점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를,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에베소서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앞으로 한 얼마나 볼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 볼 것 같은데요. 한번 열심히 한번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를 보면
두 개의 단어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요함입니다. 부요함, 풍성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풍성한 것인가, 얼마나 그것이 부요한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당장 피부에 와닿는 게 별로 없죠.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기쁘기도 하고 소망도 있고 뭐 그 정도는 있겠지만 이게 정말 피부에 와닿을 만큼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돈이 만약에 우리에게 한 100억 주어진다. 그럼 우리가 당장은 못 느끼겠죠? 살면서 그걸 막 느끼겠죠? 와, 굉장히 큰 돈이구나, 이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큰 돈이네? 그걸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풍성한 것이다.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에베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정말 많은 것인지, 부유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하나됨, 연합이라는 겁니다. 연합. 에베소서는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류가, 그때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다. 이런 연합, 교회의 연합, 이런 것들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치면은 부부 간의 연합, 부모와 자식의 연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세상은 많이 나누어지는 세상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세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없고 뭔가 분리되는 느낌이 있고 세상은 다 쪼개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부 간에도 연합이 중요하고 부모와 자식도 연합이 중요하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끼리도 교회 내에서, 특히 교회 내에서 교회들 간의 연합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그 연합의 뿌리는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연합이 중요하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연합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가정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 내에서의 연합을 생각해 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것은 터키, 지금 터키 있죠? 터키의 서쪽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저도 이제 코로나 전에 터키랑 그리스랑 여행 갈 생각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됐는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저도 터키, 그리스 꼭 여행을 가볼 것이고 에베소 정말 가보고 싶은 것이죠. 에베소는 로마 시대로 돌아가면 아주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로 들어올 때 그 터키에 있는 에베소가 그 항구의 마지막 종착지다. 그 로마에서 배가 출항하면 마지막 갈 수 있는 항구가 바로 에베소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를 써서 에베소에 보낼 때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은 육로로 갔겠지만 그때 상인들은 배를 타고 에베소로 많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에는 또 우상도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데미, 에베소에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에서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바울을 엄청 박해했습니다. 이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의 아르테미스, 사냥의 여신, 풍요의 여신, 태양신 아폴로의 쌍둥이 동생인 그 아르테미스를 상징하는 그 우상들이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 에베소에는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뿔뿔 흩어져 있었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었는데 그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제일 먼저 전도하기 시작하는 어디냐면은 회당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한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있는 유대인들에 가서 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그곳에서 상당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언제 갔냐면은 2차 전도여행 때 갔습니다. 갔고 2차 전도여행 때는 2차 전도여행이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로 들어가서 삥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 들어올 때 에베소에 들렀습니다.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에 왔는데 그때는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때 고린도에서 바울이 에베소로 올 때 누구랑 같이 왔냐면은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바울이 에베소 들어올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날 때, 바울이 떠날 때 거기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18장에 보면 바울은 더 이런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에서 무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서 와서 그들을, 즉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때는 에베소에 먼저 갑니다.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또 유럽 선교를 시작하는데 그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에 오래 머뭅니다. 거의 한 약 3년 정도 머물면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칩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바울이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아마 그 지역에서 이미 그리스 철학을 가르쳤던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그 장소를 활용하는 거죠.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거의 2년 정도 거기서 기독교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즉 바울의 전도를 비방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 아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전체에 퍼져나간다는 거죠. 퍼져나가서 유대인도 그 말을 듣고 헬라인도 그 말을 듣는다. 그게 바로 그 에베소고, 바울이 나중에 3차 전쟁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에베소는 가지 못하고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밀레누라는 도시에서 에베소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럼 그때 마지막 기도를 할 때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에 굉장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죠. 바울이 에베소에 대한 애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 머물렀고 그 다음 오래 머물른 게 고린도죠. 고린도에 한 1년 반 정도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 사역의 중심지로 활동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은 거기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내죠. 그렇게 해서 고린도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 그런 것이고, 거기서 아르테미스 숭배자들과 엄청난 고통과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받았던 게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보면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보냈다는 말이 거기 나오는 거고,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그 말이 나오면서 내가 에베소에 머물고 싶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무슨 문? 전도의 문. 바울이 보니까 거기는 센터고 중심지라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너무 좋은 장소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다. 그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또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거기에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또 동시에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대적하는 자가 많다. 누굴까요? 바로 아르테미스,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도의 많은 기회를 접함과 동시에 그만큼 또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의 복음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그 놀라운 영적 전투의 장소가 바로 에베소였다. 나중에 우리 에베소 6장에 가면 그 영적 전투에 관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 배경이 되는 게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이 에베소에 관련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방금 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죠.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던 아볼로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친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래서 아볼로라는 유명한 사람이 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봤더니 아볼로가 아직까지는 세례 요한의 집례밖에 모르고 예수님이 진정한 복음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를 불러서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알렉산드르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 자라.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라. 이게 일어난 장소가 바로 또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상당한 기간 동안 지도자로서 사역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두 번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 오래 머물렀죠.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갔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내죠. 목회 서신. 그럴 때 그 편지를 받던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편지를 받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때 그 디모데가 에베소의 지도자였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갔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즉 두란노손에 머물 때 그때 디모데가 같이 있었고 그때 자기가 떠날 때 다시 그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또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했던 바울이 뒤를 이어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낸 이 편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가지고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와 또 골로새서 두 개를 가지고 직접 교회에 그런 전달한 사람이죠. 그 에베소서 마지막에 가면 바울이 그런 말 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냈노라. 두기고가 바울이 전도행 갈 때 많이 같이 다녔는데 그 바울의 옥중 서신을 가지고 여기서 전달한 사람이 바로 또 두기고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기억하면 좋겠죠.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도 요한이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그중에서 제일 먼저 편지를 보낸 곳이 바로 또 에베소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아시아 터키에 있는 7교회를 총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보냈던 편지가 바로 에베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에베소가 사도 요한의 사역의 센터였을 것이다. 그만큼 에베소는 중요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런 메시지를 전한 곳이 바로 또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센터 역할을 했던 중요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것인지 또 우리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그걸 알리는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 이것 1장 1절 돌아가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이 잘 쓰는 표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우리의 선택은 나의 선택이 아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다. 그건 우리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목회자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특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똑같이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바울은 자기의 이 사역의 모든 근거가 자신의 선택이나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첫 번째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은혜로운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도다. 그렇게 말하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더 많은 걸 깨우쳐야 되고 더 많은 걸 이해해야 되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 내용인데 첫 번째 서두가 뭐냐면 제일 먼저 서두가 그들을 성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는 다른 바울의 편지와 다른 점은 뭐냐면 다른 로마서나 고린도서 이런 것들을 보면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마지막에 가면 그런 표현들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 개인적인 이야기 또 에베소 교회의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 보낸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돌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반적인 내용들을 담았던 그런 편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에베소인 사람들을 바울이 성도라고 부른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바울 신학 가운데 되게 중요하고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리 위치입니다. 우리 신분이고,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 비유에 따르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고 포도나무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떨어져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는 그 생명을 포도나무부터 이어받는 것이고, 그 포도나무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리고 포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게 바로 포도나무 가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붙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는 기본적인 속성이 같다. 포도나무와 사과나무 가지가 속성이 같을 수가 없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사과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즉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런 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가치관,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것들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버리고 싶어하는 것 나도 버리고 싶어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간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즉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에베소가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우리는 명심할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기억을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 또한 은혜로운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실하다는 뜻은 뭐냐면, 즉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또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부족한 게 많죠. 에베소 교인들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하여 너희들은 성도들이고 너희들은 신실한 자들이다. 너희는 믿음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것저것 부족하니까 이런 거 더해라 저런 거 더해라 말할 때는 그 의미는 결코 우리를 질책하거나 우리를 낮추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은혜로운 거죠. 서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훌륭한 사람들이다. 너는 성도고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해서 구별해 놓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걸 먼저 인정하고, 우리의 상태, 우리 위치, 우리 신분을 먼저 딱 인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 너 그렇게 열심히 살지 못하면 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너 그리스도에 붙어있지 못한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인정하고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 너 이렇게 살지 못하면 너는 나의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두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따라서 그 뒤에 나는 모든 내용들은 앞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신분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신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신분 위에서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고 살아간다. 그런 걸 강조하는 게 바로 바울이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또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두 사람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은 에베소에 현실적으로 살고 있고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의 진짜 신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말하는 바가 뭐냐면,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우리 세상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 에베소서 강의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겪는
영적 어려움은 우리가 두 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으며 세상에서 물러나 버리거나 반대로 세상에 대해 몰두한 나머지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던져버린다. 세상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야. 난 세상부터 멀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반대로 내가 세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내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또한 그것도 잘못된 그리스도인이다. 그 에베소를 보는 사람들은 에베소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적 문화, 타락된 우상 문화, 그리고 상업이 흥황한 그런 도시, 현실적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사실을 둘 다를 기억하는 사람들. 우리로 치면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집안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현실의 세계를 결코 내가 등한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떠나버리는 게 아니고 외면해버리는 게 아니고 정치 참여도 하고 내가 경제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문화에 휩쓸려 가거나 동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을 거슬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즉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바울이 말할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두 개로 표현한 그 단어, 이 두 개의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으면, 세상의 뉴스를 보거나 어려운 것들을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 게 많죠. 여러분 보셨겠지만 아침에 뉴스에서 어제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 때 한 100몇십 명의 젊은 친구들이 압사당해서 죽었다는 뉴스 우리가 봤습니다. 아프죠? 가슴 아프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면서 세상에서 잘못돼서 휩쓸려가는 그런 문화들이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나쁘게 볼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동시에 혹시나 세상에서 물질 만능주의, 추세 만능주의, 학벌 만능주의 그런 잘못된 가치관들을 성공제일주의 이런 데 따라가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 우리가 살아야 될 마땅한 길이다라는 것을 가슴에 담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양쪽을 잘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고 한 사람이 양쪽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에베소를 앞으로 계속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우리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에베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들 가슴 가운데 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에베소서의 깊은 영적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진리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그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그 장엄한 계획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또 우리와 우리 이웃간의 연합들이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